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런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1절로부터 이제 사사기 2장 23절까지 되어 긴 부분에서 왜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대신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 열국을 주변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인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의 구원을 허락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숭배함으로 여호와를 경배함으로 그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반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이런 이 사사 시대의 시대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3절에서는 여호와를 모르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악한 것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떤 사람의 어떤 역사, 사람이 주인공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어떤 특정한 사람과 가정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신세대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남녀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항상 그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 여신 아스다롯이 아세라 혹은
아나트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같은 신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 12, 1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에서는 인과응보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인과응보의 사상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그 관점이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락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일만을 지배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패배의 슬픔의 또는 환난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셨고 또 노략을 당하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즉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오늘 주시는 15절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걸림돌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인데 원칙 중 하나는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서 특히 14절에서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또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패하게 하기도 하고 노략자들에게 패하게도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고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괴로움을 주시는 또는 걸림돌 재앙을 주시는 분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녹심 멀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